여러분 3일 전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캘린더로서는 7월 27일인데요. 유대인들은 달력을 음력으로 쓰는데 유대 달력으로는 5월 9일입니다. 티샤 베아브라고 하는데요. 티샤라는 말은 구라는 뜻이고 아브달은 니산월, 아브월 이렇게처럼 다섯째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5월 9일 이날은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입니다.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뭐 드셨어요? 네. 그럼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네. 뭘 드셨던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티샤 베아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 무너지는데 한 번은 구약 성경에 나오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티샤 베아브 5월 9일이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티샤 베아브입니다. 5월 9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20세기까지 유대인의 큰 홀로코스트, 유대인의 학살이 일어난 날이 티샤 베아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티샤 베아브 때 모두가 금식을 합니다. 심지어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이 민수기 14장의 1절도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 모름지기 그날도 티샤 베아브가 아니었을까. 12명의 정탐군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군 후에 내려와서 보고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밤새도록 통곡했던 그날이 아마도 티샤 베아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계산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계산법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이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 그들의 시간의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전국 박방곡곡에 있는 교회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의 성소입니다. 목요일날 밥 먹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삼겹살을 먹었냐 된장찌개를 먹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그 시간의 성소에 우린 함께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배고프게 금식했다. 그 금식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시간의 성소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성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소로 나온 게 아니에요. 시간의 성소로 들어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나 언제나 계신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어떤 시간을 말씀하셨을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시간은 훨씬 더 소중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의 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북에서 6.25 때 이남으로 내려오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실향민이에요. 고향이 없어요. 혹은 고향을 두고 외국으로 이민 가신 이민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고향을 두고 왔어요. 이민한 그곳에는 고향이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북에 두고 온 어머니의 생일이 돌아왔어요. 고향에 계시는
누군가 나의 사랑하는 이의 기일이 돌아왔어요. 설날이 됐어요. 추석이 됐어요. 오늘이 6월 25일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은 가슴에 사무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지금 그 고향에 있는 거예요. 임진각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은 지금 그 전쟁통에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은 지금 그 피난길에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내 가슴과 내 마음은 그 시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간의 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졌어요. 2번이나 무너졌어요. 2000년 동안 아예 장소가 없어요. 그러나 티샤베아브, 그 시간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어요. 그 시간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간의 성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날 때 2년 동안 엄청난 일이 있었죠. 홍해를 건넜지요. 시내산 앞에 왔지요. 금송아지 섬겼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지요. 모세가 이야기를 들었지요.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줬지요. 그리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2년 걸린 거예요. 이제 2년째 광야로 다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나머지 3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빅돋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몇 번 이사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다 그러니까 장막을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뭐 그랬을 것 같잖아요. 뭐 수백 번 그렇게 돌아다녔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동사무소 가셔서 주민등록 등본 딱 떼시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수경지, 캠프가 쭉 나오죠. 그런 주민등록 등본 가지고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서로 이야기하면 참 재밌습니다. 수경지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곳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민등록 등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민등록 등본이에요. 그 등본을 떼면 그 수경지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프 쳤던 곳 나오는데 38년 동안 여러분 20번 진을 쳤습니다. Not bad. 38년 동안 20몇 개 이상 안 했어요. 꽤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38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하는 겁니다. 시간의 성소, 그것뿐이에요.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38년 동안, 아니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그 복습이 곧 예습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그것뿐입니다. 또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 2년 빼고 38년 동안은요, 여러분, 정말 행사가 없는 시간이에요. 절기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출애굽한 후에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광야 38년은요, 그런 거예요. 스펙타클한 게 없어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했겠어요, 여러분? 농사 지었겠어요? 아니요. 만나 먹은 거고 절기 지킨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은 결국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고요. 그거 싫어서 아이씨 뭐 이거밖에 없어. 왜 특별한 거 없어?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만족하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남이 안 하는 뭔가를 하고, 남이 안 하는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남들 못하는 방언을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그리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기를 바라시는데, 그 듣는다는 얘기는 남이 안 듣는 이상한 얘기를 저 산속에 가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사이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그 일을 복습하고 다시 예습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리마인드 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시간의 사이클로, 그 성화의 순환으로, 그 시간의 성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아이덴티티예요. 그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냈을까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제 가정과 안식일로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젠 가정이 성전인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함께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엄마가 식탁에 촛불을 켭니다. 그건 마치 제사장이 성전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거룩한 시간의 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무슨 대치동 같은 학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IQ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시간의 성소가 그들을 지혜롭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보내시고 싶으세요? 대치동 학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중세 이후로 지금처럼 뭐 뉴욕에 잘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게토에서 최빈민층이 살아가는 빈민굴에서 살아가면서도 시간의 성소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온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퍼져나갈 때 무슨 장소가 있겠어요? 무슨 성소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모든 장소는 약탈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요. 다 잡아 죽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성소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한 부부가 사는 가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잖아요. 혼자인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사회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이걸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second marriage, third marriage 이렇게 해서 살아가시는 분이 절반 정도 되니까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족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과 잘못과 연약함과 약점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그걸 패밀리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영적이고 느슨한 의미의 가족입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있을 때 또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전 시간의 성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의 성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있고 아이들은 그 시간에 밖에 있고 같이 만나려고 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스마트폰 폰 끄지 않으려고 하면 이 시간의 성소는 작동하지 않아요. 시간의 성소란 서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의 말을 듣겠다 마음 먹고 모이는 시간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200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간의 성소가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고 내가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안식일이다. 지금은 유월절이다. 지금은 무교절이다. 지금은 오순절이다. 기억해라. 지금은 초막절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39절로 44절 얘기가 이 가을에 있는 초막절 얘기입니다. 지금은 초막절이다. 지금은 안식년이다. 지금은 희년이다. 시간의 성소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성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순전한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출애굽이 된 것이 아니라 신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오순절 50일 동안 홍해를 건너서 신에서 앞에 나갈 때 불평했거든요. 불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불평했는데, 4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불평했는데, 1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불평했는데, 38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불평했는데,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불평했는데, 그 50일 동안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오멜 한 오멜을 세는 거예요. 우리말로 따지면 한 대박 한 대박을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보리를 수확하든 밀을 수확하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계명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원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백성이 있는 말씀이죠. 땅이 있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백성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영에서, 우리 캠프에서, 우리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토라의 말씀을 따라 토라의 법정을 세우고, 잘못한 일 있으면 서로 속건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 있으면 속죄하고, 이걸 원칙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새해가 돼요. 그럼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대속죄일로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새해가 되어서 유월절이 돌아오면 그냥 유월절을 맞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려면, 무교절을 지키려면 집에 있는 누룩을 최소한 한 달 동안 없애야 되는 거예요.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안 입던 옷 정리하듯이, 핸드폰에도 안 쓰는 앱 다 지워야 되듯이 누구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사이클이에요. 성화의 순환이에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영어와 독일어에서는 이스터라고 부르지만 그 외에 모든 나라의 모든 언어는 부활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패삭이거든요. 라틴어로도 그리스어로도 파스카예요. 러시아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파스카라고 불러요. 부활절이 유월절이에요. 이태리 말도 파스쿠아예요. 부활절이 유월절이에요. 포르투갈, 스페인 다 파스쿠아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부활절이 시작이에요. 예수의 부활절. 시간의 성소에서 성화의 순환으로 사이클을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광야의 40년 정말 행사가 없는 시간이에요. 절기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바다 갈라진 이후에 스팍타클한 게 없어요. 너무 평범한, 그러나 매우 특별한 그 시간의 성소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라. 쉐마 이스라엘. 복습이 곧 예습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절기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그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계명을 우리 가슴에 새 계명으로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의 말씀, 땅이 있는 말씀, 백성이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계명과 율법을 따라 그 말씀의 백성으로, 그 말씀의 땅으로 오늘 우리의 장소를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가을이 되면 초막절, 오늘 읽은 본문이 초막절 말씀이에요. 이 초막은 여러분 텐트가 아니에요. 얼기설기 나무로 지은 하늘이 보여야 돼요. 별이 보여야 돼요. 달이 보여야 돼요. 그게 초막이에요. 얼기설기 더위와 추위와 햇빛을 피할 정도로 그 초막을 쳤던 날이었는데 그 초막을 버리고 광야로 나간 날, 그날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왔던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랬다, 20년 전에 이랬다, 30년 전에 이랬다, 100년 전에 이랬다, 1000년 전에 이랬다. 계속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 후에 교회 전체 20% 30%가 예배 인원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랬습니다. 유튜브 예배 드리는 분은 다 포함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배를 안 드렸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큰일 난 게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랑 예배 드리지 않을 때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될까요? 적어도 광야 38년 동안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요.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시간의 성소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의 첫날, 이 시간의 성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셔서 이어지는 6날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또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시간의 성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장사로서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시간의 성소를 주님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시간의 성소에서 주를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